그 지파의 그런 초태생을 위한 그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 레위는 전적으로 누구만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안 차니까 안 차면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이니? 레위 수 가지고 다 계산 안 되면 나머지는 돈으로 내라 계산하라는 거야. 돈으로 해가지고 은 50세겔인가요? 이렇게 해서 내면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을 내가 제물로 받은 것을 하겠다. 이게 레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제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태생을 제물로 바친다 하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결국은 마지는 누구예요? 레위가 마지예요. 당연하죠. 초태생을 나한테 바쳐라고 했는데 레위인들을 바쳤잖아요. 그 레위들이 사실은 장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원을 해요. 나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내가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돈으로 내면 돼요. 뭘로 내요? 돈으로. 그러면 성막에서 일하는 이와 같은 아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치시는 것 같아요. 돈으로 냈다고 하는.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그 레위기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서원할 때 내는 그 서원에서 내가 성막에서 일하고 싶은데 내 지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20년에서 50살까지 30년을 내라 하냐고 뭐 은 50세겔 나오고 그런데 굉장한 돈이에요. 왜? 은 한 세겔이면 8일분 8데나리온인가요? 반세겔이 8데나리온이요. 그럼 50세겔은 어떻게 되었어? 계산해봐요. 자,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바로 마다들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있고요.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종류로 일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제가 이미 간증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뭐는데 연속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사례담을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실패한 내용들의 간증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쨌든 6년에 걸쳐서 한 부대에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 와서 일도 하고 주교사 강습회도 하고 못하고 그리고 사진도 그냥 찍고 이 정도 있으면 적어도 3분의 1이라도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 흩어졌어. 현지인들이 동역자가 되었다가 이제 배신하니까 그것이 모임을 와해시키는 이런 일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했던 일은 다 무엇이 되는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장로들 앞에서도 그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실패담을 얘기를 자꾸 듣기 하면 우리도 잘못 의기소침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우리 박연일 형제님 선교사가 전주에 온 거예요. 저지난주죠? 수요일날 와서 말씀 전했었잖아요. 저는 박연일 선교사 잘 알도 못해요. 그런데 참병원이 어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집에서 가까운 쪽 어디 쪽에? 저희 집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애들이 둘이 온 거예요. 박상호하고 하나 누구지 이름이? 박주은하고. 그리고 자매님은 14번째인가 20번 어쨌든 수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드렸다는 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애들이 있고 또 아침마다 또 와서 또 식사도 하게 하고 가서 또 몇 차례 가가지고 가기만 하면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뭐냐면 그거예요.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훈해 주시는 거죠. 얘기를 들어봐라. 그 캄보디아에 가서 주의 사명을 띠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암에 걸리고 수술도 남편은 20번째라고 자매는 14번째라고 하고 하는 속에서 이제 우리 다리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냐면 수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 수가 적어야 할 거 아니에요. 14번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20번째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속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고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그런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뭐냐? 그들이 놀고 또는 뭐 별장처럼 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실패되고 이렇게 아니라 이처럼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수술도 이렇게 가가면서 참 하는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딱 순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적어도 사생자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장로가 이제 그런 게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럼 한번 들어봐라. 나 같으면 이렇게 수술해가면서 나가서 선교를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뭘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밭에서는 한 종류의 씨를 뿌려서 해야 열매를 맺지. 너처럼 두 가지 마음을 만들어 갖고는 한 사람 지금 딴 씨앗을 뿌려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수확을 맺겠느냐. 너 그렇게 하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이해하시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송사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바로 그냥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뭐랄까요 급하셨나 봐요. 입막음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네가 그러냐. 그리고 또 느끼는 뭐냐면 어쨌든 뭐 저는 별로 큰 게 없자면 그래도 기린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어쨌든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인가. 나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그런 내가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을 빨리 해소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막 싹 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구나.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예, 이런 것을 그냥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막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영혼 구원에 그런 열매를 맺었는데 너 지금 뭔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재영 자매님의 그 문자가 왔는데 이런 저는 통보도시 왔거든요. 무례하게 왔지만 왔지만 이런 도움을 주시고 해서 참 위로가 되고 고맙다 이런 얘기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몸이 아파서 수술 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 이들이 정신이 얼마나 너보다 강한 줄 아냐. 거기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어떻게 모임을 이루고 영혼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수술 가운데서 이제 제가 주님 일 이렇게 하면 이제 저를 낫게 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수술 어지간하면 곤비하고 해서 뭐가 돼요? 쓰러질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 얘기 듣는 제가 쓰러져야겠더라고. 나 같으면 벌써 넘어져야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힘든 이거 시련이지. 사실은 누가 더 캄보디아에서 그런 영혼들을 흩어지면서 가슴 아파가 저걸 거 아니면 그 선교사겠습니까? 저보다는 당연히 누구예요? 유창윤 현재님이나 박인 선생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받고 하는 속에서 또 내가 이렇게 그와 같은 것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이자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하면 저는 가서 뭘 굽는다고요? 빚을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창을 꼽는다니 또 생각나는 게 있네.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꼽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찔러서 피를 빼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사흘에서 일주일까지 탈진하고 굶어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숨통에 끊게 해서 창을 대서 죽이는 것은 은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글이 있거든요. 뭐 이해 가십니까, 어머가? 그냥 막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을 있는데 막 목은 막으렵고 배고프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옆구리 찔렀다고 이름이 나와. 그 히틀러도 갖고 싶어한 그 예수님 옆구리 찔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 해가지고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이 있는데 히틀러가 그걸 막 뺏으려고 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을 내 것이라는 이상한 전설이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런 얘기까지 있는 그 창이에요. 근데 그걸 은혜의 창으로 또 이렇게 운대했어.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뭐였어? 숨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해하죠? 끊어진 사람 찔러서 못 오요.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있는데 누가 와서 몰래 돈 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좀 빨리 숨 끊어지게 해봐요. 그저 서양 사람들 그 옛날 그 말타 카우보이들이 막 하다가 말이 다리가 부러져가고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말이 고통스럽다 총을 뽑아 어떻게 해요? 죽여주는 거야. 근데 그 은혜예요, 은혜. 고통을 줄인다 그 말인데요. 사람은 안 그러죠. 사람은 또 틀리죠. 우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 받은 사람 먼저 가라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 보신 그리스도를 옆구리 찔렀다고 그 사람 무슨 은혜겠어요? 그죠? 죽음을 확인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다.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면 그 당시는 그건 은혜의 행위에 속한다. 빨리 숨 끊어지게 하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옆구리다가 창을 찔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예루살렘에서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안 봤는데 언제 가면 거기는 보면은 뭐 이렇게 동방 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이디오피아 정교회도 뭐 있고 뭐 하는 속에서 그 아르메니아에서 그때 보니까 아예 기독교를 심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옆구리 창을 댄 이 롱기누스가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르메니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당도 세우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야 전수도 참 예수님 관계된 사람 누구든 다 예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구나 회심했구나 저는 우연히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 우라만 그 아르메니아의 그 동방 종교의 그 교회 있잖아요. 돔형으로 이상해요 좀. 이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찌르신 그 사람이 세운 교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 두 직주한 옷을 입지 말자 하는 것은
이 일은 어떤 열매도 어떤 옷도 제대로 되지 못함이라.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셔서 그렇게 속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가서 이제 건축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채우고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뭐 박연 선생님 귀 한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 저도 그래서 자꾸 귀가 안 들려서 있었는데 그것도 또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행히 봤어 이렇게 증폭기가 있다고 그래 봐가지고 샀는데 사실 집에서 안 썼어요. 여기서 안 썼잖아요. 별로 가끔 쓰지.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면 제 말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귀가 잘 한쪽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분 것이다 하고 드렸더니 그게 좋아하시네. 잘 들린다고. 그래서 자,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가 되었는지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흩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느냐. 이런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라. 더 엎드려 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런 것으로 이제 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감사가 됐는지요. 그 일이 내가 잘못 오면 기님께서 이 마음을 깰까 봐 하나님께서 빨리 저한테 교훈해 주셨구나. 제가 왜 장로께 모여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맨 실패한 얘기만 와서 듣느냐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가지고 너 기님께 사람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돼. 이 얘기 같아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또 하나는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게 남자요 여자요? 예? 남자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는 말은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는 이성애적 사랑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건데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이잖아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남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시기가 제가 우리 월요일 날 하는 존 메가더 분이 쓴 복음을 신한교회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전에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나라 와서 퀘어라고 축제라는 말로 해가지고 동성애들이 여자들이 아주 대놓고 대한민국을 공략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동시에 사단도 어떻게 극성을 피우는지 이 글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좋게 하려가 아니라 누구를 좋게 하고 지금 사단을 좋게 하는 일로 우리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조금씩 정체를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이 됐는데요. 써진가요? 뭐라고 했죠? 오늘날의 문예 사조로서 천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오늘날은 단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라는 말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사조는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게 뭔 뜻이냐? 원래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약진에서 조금씩 흩어져가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 자꾸 불확실하고, 그리고 통일됐던 것이 자꾸 흩어져가고 보편성이 깨져가는 속에서 모더니즘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더니즘은 다시 회복하자 이거야. 보편성과 통일성과 확실성을 회복시키자 하는 것인데, 아이 요 느닷없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포스트를 말에 붙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플러스 프로이트면 정신분석가 유명합니다. 프로이트는요, 인간의 그 정신질환이 성적 장애에서 나타난다는 걸 본 거예요. 완전히 성적으로만 해결해버려요. 이걸 묶어서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원래 막시라는 말, 막시즘은 뭐예요? 칼막스, 공산주의요. 당연히 공산주의는 평등, 균등, 분배, 그래 안 그래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이 뭐예요? 공산. 서로 함께 생산해서 서로 함께 뭐예요? 소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 치료하는 그런 학자였나 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공영주택과 시형주택, 나라에서 세워준 주택은 아무래도 좀 개인이 지은 집이나 또는 큰 돈 주고 사는 집하고는 좀 규모가 어떻겠어요? 시설이나 규모가 어떻게 해요? 크고 좋아요? 아니면 좁고 나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설로 지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지어주는 것도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보니까 이런 좁은 그런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성에 눌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경질환으로 발전하는 모습들로 이 사람을 봤어요. 그것을. 이 라이라는 사람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공부를 했는데, 이 가정교사가 어머니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본인이 봤어요. 근데 이걸 내가 아버지한테 해야 되나 안 되나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는 이따가 그래도 더 진전되면 안 되니까 말씀드려야겠다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난 생겼을까? 그런 이제 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의 억눌림, 이것들이 다 병이구나. 이제 이해가죠, 뭔 말인가? 이제 한 외골수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데 사람을 죽게 만들고 황폐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가 아마 이 나온 말이 이 포스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뭐냐면 모더니즘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점점 깨진 보편성을 확립하고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포스트는 아니요, 있는 통일성 보편성을 뭐야 다 깨버리자. 이름하여 해체라는 말을 해요. 해체. 한마디로 뭐냐면 가까이 것은, 우리 요새 흔히 쓰는 말 있죠. 가까이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른 거지. 모든 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건 틀리겠죠. 그죠? 다르게 보는 문제가 생겨요. 틀린 건 틀린 거라고 해야 되는데, 개개인에 있어서 보편성과 전통성과 통일성에 의해서 희생당하는구나. 우리가 성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막 너무나 그 개방적이고 너무나 자유적이고 막 하면은 이것이 사회 풍속들을 음란하게서 하는구나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본 게 누가 이 사람의 주장에 생기를 얻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얻었어요? 예?
누가 얻어요? 동성연애자들 얻은 거예요. 봐라, 우리가 하는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보편성과 이런 통일성은 깨져버려야 한다. 교회가 즐거운 여러 세기 동안에 이것을 그들을 억누르고 봤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된 신경질적인 진화적인 요소와 이런 거 사회 병리적 봤더니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눌렀다. 이건 외골수로 바라보면 누린데요. 이게 일반적인 또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무너뜨리자 해체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 교회 축제나 이것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그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디 점잖은 모습 나와 있습니까? 이게 완전 짐승같이 나와요. 그렇죠? 막 짐승 같은 모습과 행태로 막 나와서 막 하는 보면 추악한 카니발 같이 생겼어요. 그 옛날 뭐 브라질 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모습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성적인 활동이 아닌 이해가죠? 행위가 아닌 이런 것을 그냥 단적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축제라고 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학교에서도 요새 이제 뭐 너무 문란하다, 그 잘못하고 너무 임신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감추지 말고 교육을 시켰는데 성교육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애기만 안 생기면 되는구나. 이거 잘못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것에 가장 쭉 보면요, 현대는 어쩔 수가 없다. 모든 매체가 그렇고 정보 사회가 그렇고 너희들 보는 눈이 그러니 어쩌겠냐. 뭐만 하지 말라, 임신만 하지 말라는 서로 주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치나 이런 포스트 모던을 얘기하면 굉장히 전위적이고 뭐랄까 현대인의 그런 그 호흡과 일치하는 아주 인텔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 그 시장이 시카고 트리뷴 지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동성애자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합법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의 앞잡이요? 저 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요.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요새 굉장히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사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불평도 많은데 또 바꾸자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냥 아주 이 말을 서울시장이 했으니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한국은 아시아에서 장을 여는 나라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울시장 잘하면 한때 또 잘하면 한 나라의 뭣도 될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참 하나님은 메르스라는 방송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방송될 만큼 크게 막 브라질에 막 카니발처럼 아마 할 예정이었나 몰라도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셨지만 인간이 집요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또 메르스라고 하는 그 병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 서울시장이 나름대로 병원을 메르스라는 병이 번져나가는 병원을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를 바랐던, 상당히 깨있는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냥 존경과 갑자기 환멸이 확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동성애자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기는 그 남자를 며느리로 맞을 마음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버님하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며느리를 맞을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혐오감이 확 들잖아요. 뭐가 준비돼요. 아버님 또 여성스러운 말투를 해가면서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이 남자 그랬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런 거 들면서 우리나라가 사단이 결국 굉장히 득세할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사탄 숭비자가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사는 모습을 봤는데, 요새 서울에서 또는 안산인가 어디 이쪽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할로윈데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씩 일어나는 거. 할로윈데이 아시죠? 그날만은 무슨 귀신의 복장을 해가지고 아마 유희적으로 재미있게 하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날은 누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귀신과 악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드러난 활동하는 날이라고 되는데, 그 사람 자기는 사탄 숭배자는 마법사 주술사래요. 막 주술을 걸어가지고 누구를 죽게 만들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주술을 걸어가지고 40살을 못 돼서 죽게 만들었다고 아주 그렇게 했던 이런 얘기인데, 하고는 펌킨이라고 호박이 소박.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 그걸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어 보니까 막 호박에다가 막 이렇게 쇠목걸로 눈을 파고 하면서 애들하고 할로윈을 하는데 나는 그냥 볼로 봤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그 호박을 걸어놓은 집은 마음 놓고 슛을 걸었대요. 이건 귀신을 또는 말하자면 악마를 맞아들이는 집으로 이렇게 여긴다네요. 그냥 호박 말리려고 한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할로윈데이라고 기념하면서 그다 막 일정 호박 귀신 만들려고 하면은 그 집은 그냥 뭐예요? 악마를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집이다. 가능성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고 막 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로윈데이 이거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날에 원인모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 알겠어요. 뭔 말인가? 왜 이렇게 많이 사고 나고 죽는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그런 악마주의자들에 이어서 아마 이렇게 죽어가는가 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된다. 그래서 이 비델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갖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자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그것은. 그죠?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아니면 다르다고 해야 해요?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평화법, 또 평등법, 또 아동 이거 하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외부의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 이때 그것도 이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이런 거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법이라고 말이에요. 온 세계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조, 이런 정신, 이런 주의, 이념은 결국은 누가 준 거냐면 사탄이 준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유시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곧잘 써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학교는 온갖 개성이 다 등장하고 그것도 예술이야 막 이 식으로. 전에는 이건 예술이야 막 하면서 틀렸다고 하면 아니야 다름이지 틀린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그냥 만능화됐어요. 오늘날은 틀린 것도 틀렸다면 안 되고 뭐라고 해요?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 그죠? 틀린 것은 틀렸다. 근데 그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말하라. 이렇게 아주 사람을 세정 민주정치에서 그런가 봐요. 몇 사람이 진보주의 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허락한다. 교회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걸로 자꾸 한다고 이거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얼마나 그걸 막 저는 너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래야 그래요. 저거 보고 봤냐? 이 들어라 교회 안으로 들어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이것이 자유예요? 아니면 제약입니까? 제약이잖아요. 제약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나치나 교회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기존의 잘못된 방식의 전통과 이런 고소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로 기독교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를 얻어먹는 이유는 대형교회 그 목회자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와 카리스마 해가지고 말 한마디 그냥 막 그렇게 그 교회 안에 구조도 바뀌어버리고 막 사람도 이리저리 막 장로도 뭐 국사도 뭐 이렇게 직분도 막 바꿔버리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무슨 조찬회 한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밉상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말없이 참 없는 사람들 나가서 중식을 대접하는 수많은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도 정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속에서도 뭐냐면 다름을 얘기하는 것. 아시죠? 잘못돼가지고 황폐했던 사람 같으면 네가 잘못하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 하고 있는 책임 있는 상담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심리학자 상담학자의 잘못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정신질환이라고까지 이루게 된 것은 네 개인의 책임이 아니야. 네 가정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또는 그런 것이 너로 하여금 제약하고 억압이 생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통스럽고 내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랬습니다. 가정이 그랬습니다. 책임 있는 상담에 나와 있는 징집순재임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네가 네 스스로 네가 죄가 있고 부패한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죄는 내가 죄가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날에 정신질환과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서 병원 다니고 하지만 한마디로 고침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심리학 치료를 하고 온갖 임상 능력을 실험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없는 거예요. 단지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과거에 그래요. 가정이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래 해가지고 당신이 오늘날 길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해방감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 눌려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게 듣다 보니 같은 얘기를 또 오고 또 오니까 귀찮아. 여기 또 단데 옮겨 이제. 또 마치나 또 새로운 걸 또 얘기하는 곳이나 또 그 치료학자 또 그런 상담을 만나면 또 얘기하는 게 시원해. 그러고서 평생 돌아다니지 정신적 질환 고쳐지 안 고쳐져. 그것을 주장한 거야. 안 고쳐.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날 치료학자나 또 치료 의사나 상담사들 보면 당신들이 전통적인 임상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고 있는 그 상담사들을 익혔을 때 그냥 아마추어지만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책에서는 계속 밝히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된 건 너도 책임 있다. 네 책임 있다. 네가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랬으면 그걸로서 놓아라 이제 누구 탓 이제 놓아라. 내일은 놓아라. 이런 해 안 해요. 우리는 하잖아요. 언제까지 잡고 있을래? 그런데 못 고친다 이거잖아. 이건 뭐냐면 성경의 원리는 죄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의 상당 부분 너한테 있다. 하다못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걸 못 나서 계속 그 질환이 생기는 거 유지가 되는 거 안 된다 그거지. 하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고 놔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가정이, 사회가. 그들이 만들었는데 내가 왜 내가 책임지지? 이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소위 그 책 있는 상담에 나오는 책이 내용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 입각해서 기독교 상담론자하고 뭐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과학적인 것 같은데 너무 영적이어서 실제적인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기 힘들다 해서 계속 세속적인, 이해가죠? 그런 심리적 이런 것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가장 성과가 없는, 내가 알기로 성과가 없고 없는 것이 뭐냐면 정신질환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없어요. 거의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없어요. 한 번도 낯선 적이 없어. 없으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책임 상담책을 우리 리더를 보면서도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일단은 그 죄와 부패는 나아야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바라볼 줄 아는 눈과 그 중에서 내려놓고 엎드리고 의존하는 이런 것도 잘하면 그가 진실을 깨달았다면 이런 병에서도 노인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뭐 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정신 치료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저희 이제 도청에 있는 청소년 상담과나 뭐 이렇게 또 어디 센터에서 가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가가지고 돌아서 오는 애들 봤어 내가. 근데 병원까지 간 애들은 나 못 봤어요. 한 번도. 나아져가지고 온 적은 못 봤어요. 이게 어디서 보면 비전문가적인 상담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타독거리고 그렇게 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런 세속적인 그런 그 임상적인 그 방법이나, 한때는 뭐 우리 정신 질환, 뭐 아까 보니까 뭐 의학적 모형으로 적어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정신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그런 것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고침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라는 약을 쓰면은 신종플루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신 것을 뭐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이 나섰던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도대체가 공통적인 방법을 방식으로 치료가 돼야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질환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이념이 온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자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주제를 했는데 제가 올라오면 한 가지가 두 가지니까 헷갈리죠? 아까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언을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어찌 그렇게 바로 고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랬고요. 이걸 보면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세계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기도할까요? 시간 없으니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혼탁하고 또한 모든 것이 모호해져서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기초함으로 모든 것이 뻔히 드러나게 하셔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며 또한 그걸 통해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 갈수록 악령들이 크게 작용을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자주 순환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또는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고 애출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현재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나 평등지향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 기독교의 이런 사상들을 누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아직 이 나라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서 미 전도 지역에 많은 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집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남은 서복경제님을 뵙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 회장님 모시실까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번도 멍해매지 않은 이 낙이 찬송가 못 부릅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또한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물놀이도 교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이 돌봐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주의를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침례식을 계획했었는데 주님이 태풍이 비를 같이 몰고 오니라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는 자르면 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이 동해안으로만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캄보디아 교회학교 지원팀이 24일날 출발하는데 가서나 와서나 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록 사람이 하지만은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참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에는 청지기 모임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여름 캠프 참석자 인원 파악이 그거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별로 좀 더 깊이 의논해서 확실하게 몇 명이 간다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도자들이 또 계시면은 구도자들도 준비를 해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금복 모임에 김현옥 자매님이 어제 지금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어머니와 잠깐 만났었는데 20년간 다니면서 어머니가 지금 현재 거기서 준 직분이 권사랍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상당히 좀 많은 마음을 붙들고 있으라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 주시